우린 주일날 낮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꼭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로 또 생수로 역사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 그 성막을 지킬 사람을 세운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기구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물론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성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바깥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성소를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바로 등잔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언약궤 위에는 바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그룹, 바로 이 뚜껑을 바로 히브리어로 게루비비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고, 그 언약궤 안에서 보면 무엇이냐면 십계명 두들판이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수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동쪽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을 지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바깥뜰이라고 하는 뜰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 재료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시띠 나무를 사용해서 바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를 가지고 거기다가 놋을 입혔어요. 그런데 물두멍은 바로 놋 그 자체예요. 놋으로만 만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양이 달라요. 번제단은 알다시피 네모져 있잖아요. 보면 바로 가로 세로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 되는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이렇게 둥그렇게 세숫대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 번제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이즈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가 되어져 있는데 물두멍에는 그런 계시의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용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늘 뭐가 있어요? 그 번제단 안에는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두멍 안에는 그 말 그대로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는 불이 있었고 물두멍에는 물이 있었다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게 되어지면 진행을 하지만 정지하게 되면 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되어지는데 이동을 하는 이동의 방법도 보게 되어지면 번제단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네모 상자에 사방에 뭐가 있어요? 괴라고 해서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갔어요. 제사장까지 고아자손들이 메고 갔었는데 그 맬 때도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재가 있잖아요. 재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물품들 뭐 부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자색 보자기로 쌌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거를 메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물두멍은 운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질 않아요. 네,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서 운반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는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차에 실어서 옮겼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접근하는 대상들이 달랐어요. 번제단은 바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와서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물두멍은 제사장들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 시대에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물두멍을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적용을 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놋.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리인데 이것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놋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28절에 보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물두멍을 만들 때에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바로 놋 거울을 모아가지고 바로 여기에 물두멍을 만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럼 지금처럼 여인들이 어떤 유리에 뒤에 입혀가지고 만든 거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놋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에 어른들은 그릇이 놋이었어요. 숟가락, 젓가락 다 놋이었고 국그릇도 놋이었고 밥그릇도 놋이었어요. 대야도 놋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늘 닦아요. 닦는데 가만히 잘 닦아 놓으면 뭐가 비쳐요?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 거울을 사용할 때 무슨 거울을 사용했어요? 놋 거울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 거울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몸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애굽부터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여인들이 자기 얼굴을 보는 이 놋거울만큼은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나씩 다 챙겨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놋거울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번제들을 만들 때도 이 조각목에 놋을 입히고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 때는 놋을 사용해서 이 큰 물두멍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이곳저곳에서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요? 놋거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은 자신의 겉 모습을 단장하는 것보다도 바로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단장하는 일들에 있어서 머리를 꾸미는 일도 있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일도 있다. 그런데 그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심령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얼굴이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이 거울이 중요하지만 지금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곳에 물을 담고 늘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겉사람의 정결함보다도 속사람의 정결함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성형공화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유명 배우들이 성형 전, 성형 후에서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좀 흥미가 있어서 이게 얼마나 얼굴이 바뀌어졌는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어휴, 너 엄마 닮아서 이쁘겠다. 근데 나 봐야 안 돼. 왜냐면은 성형 전에 얼굴이 나오지 성형 후에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그래갖고 애들이 오해한대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쁜데 나는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저 정확한 거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마음속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두멍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외모의 단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모의 단장이 더 중요하다. 겉으로 아름다움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외모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인격도, 신앙을 그리고 단정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제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화장대 앞에서 그 엎은 얼굴을 막 두드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왜 짜증을 내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안 보이냐고, 자기 얼굴이. 그래서 늘 봤는데 뭘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 얼굴 속에는 기미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제가 뭐 속색서 기미 생긴 것처럼 그런 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미안해요. 뭐 제가 속색에서 얼굴에 기미가 생겨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말했죠. 당신 참 행복한 사람이야. 뭐가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선교하는 교회의 목사 사모고 선교하는 교회의 목사님 사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에 세계 지도를 다 그려줘가지고 얼굴 속에 세계 지도가 다 있으니까 거울 볼 때마다 여기는 빌란 종족이 사는 데고 여기는 끄렁 종족이 사는 데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녹거울을 갖다 내면서 쉽게 냈을까요?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 거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얼굴 보고 온 맵시를 가다듬으면서 그리고 이쁘게 해 나갔던 거울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제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근데 이거 내는 것이 쉽게 했느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처럼 여인들의 헌신이 크게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고가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교회에 가서 기도의 용사 그러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전도를 제일 많아하는 전도 용사 그렇게 말하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바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의 대가들이 많아요. 직관이 빠르고 세밀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석구석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같은 솥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울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고 다 가버렸지만 제일 먼저 부활한 무덤을 발견한 게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발견한 다음에 제사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리잖아요. 부활의 주인공도 여인들이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도 여인들은 귀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여인의 헌신을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외래 환자 중 30%가 결핵 환자. 매년 5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 1920년대 세브란스 병원의 통계 수치입니다. 일제 탄압만큼이나 결핵이 무섭고 끔찍했던 시절. 해주에 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한국 최초로 남대문이 그려진 크리스마스 씨를 보급하다 1940년 일제가 꾸민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 캐나다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조선감리교회 셔우드홀 선교사입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었던 그가 한국에서 결핵 퇴치에 힘쓴 의료 선교사로 16년을 살았던 데는 한국에 온전히 헌신한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양화 지내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청일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럼에도 그녀의 한국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 전체가 감동이에요. 남편이 죽은 그 땅에서 남편이 하던 그 일을 40년 동안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분의 삶이. 동학 농민운동, 청일운동 등 한국의 격동기에 찾아와 195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는 이를 잃어가면서도 수많은 간호사를 양성하고 여성 의료의 기초를 닦았던 그녀의 한국 사랑이 지금도 멈추지 않는 파도가 돼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남편과 자녀를 이 땅에 묻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두멍에서 이 롯과 물두멍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료를 롯으로 물두멍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죠. 38장 8절에 그가 롯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하였으니 그 회막 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물두멍을 만들 때에 롯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굴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에 원망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매일 내리는 이 만나가 우리에게는 바로 싫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민수기 21장을 지나가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출애굽을 해서 30년이 지난 그런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가 BC
1450년경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광야에 40년 동안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30년이 지났을 때에 여기 민수기 21장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그리고 먹는 음식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 되어져?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요? 출애굽한 지 3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30세 미만은 애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근데 무슨 자기들이 뭐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요? 왜? 그들이 태어난 장소가 광야인데. 그리고 만약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10살 미만의 사람들이, 그러면 10살 미만의 그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애굽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알았겠느냐고. 그러니까 결국 이 불만은 그냥 불만하기 위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하기 위해서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불뱀을 보냈어. 그랬더니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급해서 일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바로 노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를 만들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아니 죽어가던 흑색 얼굴이 하얗게 돌아오는 거예요. 괴로워하던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용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불뱀에 물려 죽고 있어요. 독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몸이 퉁퉁 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긴 장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노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지금 자기 발에 물려서 발이 탱탱 부고 있고 손에 물려갖고 손이 바로 팔뚝처럼 두꺼워지고 있는데 그거 본다고 해서 살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약을 구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저 노뱀을 보자 그러면서 저걸 보면 산대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을 바르지도 않고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스로 바로 물두멍을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놋그릇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무엇을 담으라고요?
물을 담으라고 그러죠. 물. 여러분,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죠. 우리 인간의 몸도 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잖아요. 그 여름철이 되어지면 충분한 물을 마셔라. 그래야지만 건강을 유지한다고들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럼 왜 물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물이 우리 창조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바로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물을 중심으로 세계의 4대 강, 바로 이 4대 문명 발생지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 우리는 중국 황하강의 황하 문명과,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과,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강이 어디서부터?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바로 이 강이 만들어졌다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요? 바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줘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을 주죠. 자연의 법칙 속에서 믿는 사람만 위해 새가 뜨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봄이 되어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이에요. 두 번째로 이 물은 심판으로 상징되어져요. 창세기 7장 22절에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은 것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잘 알잖아요.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심판의 도구로서 물이 사용되어지잖아요. 뭡니까? 쓰나미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호렙산에 있는 반석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목마를 때에 물을 공급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축이고 그들이 생명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은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배경의 전진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에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오늘 본문과 연결시킬 것은 무엇입니까? 물은 씻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 물로 씻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제단은 사이즈가 있는데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어요. 물을 얼마만큼의 양을 집어넣으라는 말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용서의 양이 바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70번씩 7번은 490번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참회 기도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심정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물두멍을 주셨어요. 그러면 진정 물두멍이 주는 의미가 뭐냐?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가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요. 근데 이거 씻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0절 21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반복을 하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으면 나갔을 때 분명코 물두멍에서 물을 길어서 손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니 왜 번제단에서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요? 여기서 무슨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할 것 없이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으면 끝나지 왜 앞으로 더 나가서 그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발을 씻으라라고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번제단은 바로 불을 사용해서 바로 제물을 태우기 때문에 그 번제단에서도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물두멍에서는 물로 씻잖아요. 그것도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불로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되는 것이지 왜 물로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번제단은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중생의 장소라고 보면 되어져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진정한 번제단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죄 안 짓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전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늘 교회에 와서 잘못됐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작업이에요. 끊임없이 이 일은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나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죄를 지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기도가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그건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피가 묻어 있는 그러한 제물을 잡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그 손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떡을 바꿀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 손을 가지고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기름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 씻어야 돼. 떡상에 떡을 갈아놓고 그리고 등대에 기름을 넣고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이 기도의 일인데 이러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던 손이지만 그러나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야가 얼마나 발이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떠서 발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라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피든지 피에 가득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매일매일 자신을 깨끗이 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씻음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온몸을 씻는 것, 칭의의 구원이고, 그리고 둘째는 발만 씻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어 주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아이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안 씻기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 소리를 딱 듣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발만 아니라 목욕을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목욕을 또 할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한번 목욕한 사람은 지저분한 부분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난 사람은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한 사람은 목욕한 것으로 끝났지만 더러운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출애굽기 29장 4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자기가 씻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위임식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씻고 나서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했잖아요. 그거 할 때 씻는 일들은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내가 물로 씻겨라.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디에서?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 시대의 번제단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준비된 물두멍에 계속적으로 손발을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바깥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개가 다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죄 사함과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단은 불로서 사하고 물두멍은 물로 사한 개 두었는데 왜 두 개를 두었냐는 거예요. 하나면 끝나지.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래서 번제단에서의 죽음은 단회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안에 순간순간 예수를 믿고 죄를 짓는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들 앞에 기억해야 돼요. 정결은 단순히 손과 발에 묻은 먼지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 그거 갖고 공격하는 법 없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그래서 공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세상과 똑같아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거친 세상, 더러운 세상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사고가 들어와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로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저들에게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먹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들에게 입힐 것을 고민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파라과이까지 가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화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이 세대 속에서 세속의 흐름을 따서 세상의 흐름에 순종하는 세속화되는 존재요, 세속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종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질 때에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에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찬들은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만 기록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만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분명 곧 주님이 내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는데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게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직분도 돈벌이가 되어졌고 감투가 되어졌고 교회 직분이 명예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씻김을 받을 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음이 있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러면서 신령한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작정과 의지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인들이 늘 예배 앞에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두멍을 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